지난 주간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신칭의 이 시대의 면죄부인가라는 주제로 신학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신학 포럼을 주관한 측은 고신 측입니다. 그래서 이 고신 측의 간판 교이신 박영돈 교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분 중에 누가 나오셨냐면 박형룡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총신 총장도 지내셨고 현재는 합신 거기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또 오신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김세훈 박사님이 논문을 제출해서 그 강의를 하면 이 박형룡 박사님이 그게 그러한가라고 논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세훈 박사님 강의를 다 마치고 이 박형룡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논찬을 하시면서 김세훈 교수님이 쓰신 책의 한 일부를 인용하셨어요. 근데 일부에 인용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한 번 권이 영원한 권이 아니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에다 그렇게 썼고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김세훈 교수님한테. 근데 거기에 대한 김세훈 박사님의 답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주 따끈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우리 성도들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학자들끼리 지금 대가들이 부딪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칭의의 현재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설사 그가 예전에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칭의 구원을 받았다 한들 종말의 칭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오늘 강의하신 것하고 좀 반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다. 왜? 인간이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저부터 이 준비에 부실했습니다. 논평 쓰는데 부실했어요. 또 김 교수님도 여기 원고 내는데 부실하게 냈어요. 뭐냐면 이런 모임이면 논문을 제대로 해서 내셨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 목회 포럼도 아주 부실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메일 있다고 왔을 때는 오늘 강의가 8시 40분서부터 한 2시간 정도로 마치고 끝나는 것으로 하고 논평 10분에서 끝나는 걸로 했거든요. 저하고 하등의 의논 없이 김 교수님이 강의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해서 11시 40분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부실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연결을 해서 무슨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부실한 우리이지만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좀 하는 우리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합격된 겁니까? 탈락된 겁니까? 성령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셔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요. 성도 견인.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침 성경 읽기로 깨우쳐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로 깨우쳐 주시고 친구들의 권면으로 깨우쳐 주시고 심지어 사회 보루로 깨우쳐 주시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완전히 이 등을 돌리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등을 돌리고 민감하지 않고 이러면 탈락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는 김세인이 그러는데
이 저기 그 믿음 생활을 실시하면 탈락할 수 있다고 한다. 제가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바울 서신 자꾸 읽어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김세인이 한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탈락한다고. 너들 이따 주다면 하나님 나라 이거 못 받는다. 제가 김세인이 하는 말입니까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지. 육신의 열매 맺고 삶을 어쩐다?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제가 하는 말입니까? 제가 김세인이가 성경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김세윤을 사랑하고 존경해도 성경 쓴 사람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바울 쓴 것을 제가 그냥 대변하는 거예요. 그 엄연한 말씀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실존의 현실에서 전부터 성령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는데도 제가 불순종해서 10번에 한 번 성공도 못해. 그런데도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못된 짓 하고 나 고난을 터뜨렸는데 저 사람 내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생기고 마음속에 씀뿌리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마음가짐도 성령이 나에게 일으켜 주신 거고 그 후에도 내가 성령에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거고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기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선집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이나 성공하겠다, 순종하겠다 하는 자세, 그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회복된 하나님 통치를 계속 받으려는 자세, 성령 은혜를 민감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는 한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겠다는 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다 한들 그런 거 이제 다 뒤로 하고 아무 성령의 깨우쳐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중한 경고해요. 너희들 어쩐다? 탈락한다. 여러분들 김세현이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이 한다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박 교수님 제가 하는 거예요. 탈락한다고. 이 탈락과 성도의 견인이 이게 두 개를 함께 긴장을 유지하는,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게 건전한 신앙이다.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김세인 교수님은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없다? 탈락할 수 있다. 우리가 부실하다고 탈락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계속 우리의 길을 간다면 탈락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박영돈 교수님의 글을 소개했잖아요. 박영돈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논지는 칼빈은 한 번도 칭의와 성화를 분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네 한국 교회들은 그걸 분리해서 가르쳐가지고 종교교육의 칭의론이 잘못됐다 그러냐? 종교교육의 칭의론은 잘못된 게 아닌데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다. 이렇게 말했죠.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아까 김세윤 교수님의 강의를 박영영 박사님이 논평하듯이 박영돈 교수님의 강의를 최갑종 교수님이 논평을 하세요. 최갑종 교수님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큰 신학교로 성장한 백석대학교 총장님이세요. 이 최갑종 교수님이 이 박영돈 교수님의 강의에 지금 논평을 하는 거 들어보세요. 박영돈 교수의 핵심적인 논지는 이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순종과 선행을 배제하는, 그 말은 순종과 선행이 없는 값싼 구원론, 구원파적 구원론이 범람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오히려 종교개혁이나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에 있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두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 교수는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과 함께 성화를 칭의와 함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시킨 칼빈을 그 신뢰로 든다. 과연 종교개혁 칭의론에 면죄부를 주면서 전통적인 칭의론을 옹호하는 박 교수는 정당한가?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게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박 교수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를 잘 모르고 잘못 가르친 것이지 그들이 잘못한 거 아니다 이렇게 대변했다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 최갑종 교수님이 Is it true? 진짜 그 말이 맞냐는 거예요. 이 최갑종 교수님의 결론은 만일 종교개혁과 전통적인 칭의론의 대변자를 칼빈이라고 한다면, 칼빈에게 돌린다면 박 교수님의 주장은 정당하다. 하지만 만약에 종교개혁의 칭의론에 대한 대변자를 루터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쉽게도 계몽주의 시대 이후 지난 200년간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칭의론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칼빈이 아니라 루터였다. 박영돈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칼빈의 성화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졌더라면 한국 교회 오늘날은 달라졌을 것이고, 사실상 오늘의 논쟁도 불필요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매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박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흔히 루터를 가리켜 칭의의 신학자, 칼빈을 가리켜 성화의 신학자로 칭할 만큼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신 칭의를 강조하였고, 칼빈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칭의와 함께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성화를 강조하였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대립관계에서 선행을 배제하는 복음과 선행을 요구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서로 분리시켰다. 누가 분리시켰다고요? 루터가.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율법은 인간의 순종과 선행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동적인 의를 강조하고 수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칭의와 능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성화를 서로 분리시켰으며, 능동적인 의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으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성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부터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 믿음과 행위, 신학과 윤리, 질서법과 명령법을 서로 분리시켰다. 심지어 루터는 예수의 산상설교에 있는 윤리적인 교훈과 바울의 서신에 들어있는 많은 윤리적인 권면들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규정하였다. 간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캐톨릭 중세 당시 캐톨릭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행함 쪽으로 완전히 믿음과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루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뭐가 분리돼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믿음과 삶이 어떻게 돼요?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루터가 했다고요. 근데 이 루터의 가르침을 누가 받았다고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함 이야기하면 행위구원론. 결과적으로 루터는 성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부터 빼버렸다는 거예요. 칼빈은 성화 없이 구원이 없다 그랬는데 루터는 성화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박영돈 교수가 밝힌 것처럼 칼빈은 루터보다 약간 후시대 사람으로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의 병폐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였다. 계속 들어보세요. 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동시적으로 주어지며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칭의 없는 구원이나 성화 없는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다.
칭의와 똑같이 성화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서 칼빈을 많이 말하지만 이와 같은 칼빈의 입장이 제대로 소개되거나 가르쳐지지 못했다. 장로교 신학도들 중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읽고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의 칭의론을 루터의 칭의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버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다. 칼빈의 칭의와 성화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받아들였다라면 한국 교회 절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루터가 했던 얘기만 빼고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분은 루터가 한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가 배우잖아요 지금. 저는 루터라는 데를 안 가서 루터를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최갑종 교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제 뭘 지적하냐면 박영돈 교수가 김세윤 교수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다, 그건 신학적으로 모순이다라고 말한 걸 지적하면서 그 당신이 틀린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박영돈 교수는 칭의 없이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성화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칼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다.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즉 내 믿음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열매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성화 없는 구원은 없다. 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성화에 의한 칭의의 변개, 취소나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박영돈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칭의의 취소나 구원의 탈락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신학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본다. 박 교수에 따르면, 박영돈 교수님, 박 교수에 따르면 바울서신에서 분명하게 칭의의 유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칭의는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대까지 그 칭의가 유보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칭의의 유보,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유보와 구원의 탈락을 말하는 구절은 바울서신에 없다. 이렇게 박 교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같은 구절들은 대개 육신을 따르는 삶의 위험성과 불의한 자의 말로를 일깨워줌으로 신자를 경성케 하여 구원에 이르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경고하는 일종의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 한 말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한 말이 그게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노파십에서 경고한 거를 갖다가 그거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갑종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이제 이게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서신에서 오직 은혜와 믿음에 의한 오직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구절들과 성도의 견인과 궁극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박 교수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일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최후 심판과 탈락에 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 이해하셨어요?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그날, 로마서 14장 10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것을 말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고린도전서 6장 8절 10절에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 사회적 악들을 먼저 열거한 다음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종국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말하자면 부도덕한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은 최후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은 최후 심판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나 주인의 명을 어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사랑의 선행을 보여주지 못한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하여 영벌에 처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동의되셨죠?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좀 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냐? 왜 박 교수님처럼 분명히 구원의 탈락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굳이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냐? 그 이유는 성경을 문맥에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확인했잖아요. 제가 확인해 드렸죠. 칼빈주의자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문맥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 근데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이 교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어떤 본문은 우리 구원이 분명히 보장된다, 확실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문맥에서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이 하나의 구절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고 이걸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이런 무리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양 본문을 어느 한쪽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각각의 본문을 그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문맥을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요? 그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본문이나 행위에 따른 최후 심판과 탈락에 관한 본문이 다 같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아무리 은혜와 믿음에 의한 궁극적인 구원과 견인에 관한 성경 본문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화에 의한 구원과 최후 심판과 탈락에 관한 성경 본문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화와 최후 심판에서 구원과 탈락에 관한 성경 공부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은혜와 믿음에 의한 궁극적인 구원과 성도의 견인에 관한 성경 공부들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네, 이제 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좀 속이 좀 시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선생님. 전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잠이 벌떡벌떡 깨더라고요. 여러분은 좋으시지만 저는 이런 거 들으면 잠이 깨요 그냥. 네. 옆 사람에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10분만 더 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 근데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두 분에게 심한 감사를 드려야 되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김세현 박사님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칭의론에 문제가 있다. 문제를 이렇게 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칭의론 그러면 법정적인 의미로만 이해했다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가 뭐냐? 죄인이 판사 앞에 섰는데 판사가 그 죄인을 향해서 무죄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넌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걸 법정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걸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 우리는 죽을 죄인인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선고하셨다는 거예요. 놀래요, 안 놀래요? 난 죽을 죄인인데 왜 하나님 왜 의인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다. 이것을 무슨 개념이라고요? 법정적인 개념. 작년에 다 했어요. 새롭죠? 크랜필드, 크법, 법정적인 개념. 크랜필드. 근데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 미스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관계적인 개념이 뭐냐? 결국 죄가 한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은 것이다.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 성경적인 표현으로 부부가 갈라섰다고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바치심으로.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는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불순종해서 관계가 깨졌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러면 칭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니 이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유지하냐?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다. 이게 관계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당신 죄 없어. 땅땅땅 의인. 의인 됐다. 나가서 땡 잡았다.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자. 이게 아니라 이게 칭의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칭의를 살아내는 것이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칭의의 관계적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제사가 되게 하심은 창조주로서 또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에 대해 스스로 짊어진 의무를 다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심이 드러난다. 이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우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곧 불의의 죄가 씻어지고 그 죄가 초래한 하나님과의 갈등이 해소되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다. 자,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의무를 다 하시는 것, 곧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드러났다는 말은 그 의미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편에서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의 개념에서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목사와 성도 관계, 선생과 제자 관계, 의사와 환자 관계,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 주인과 고객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관계에는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이다. 당사자 둘이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 관계가 완만하게 되는데 이것을 샬롬이라고 한다. 곧 의에서 샬롬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란 다른 말로 신실하다, 관계의 의무를 다하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노릇을 해주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의무를 다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 의무를 다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의 의무를 다하셨다. 하나님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셨다. 하나님은 아비의 노릇을 다하셨다. 하나님은 포도 농부의 의무를 다하셨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과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쪽의 의무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의무를 다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 말이 그 말이라.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바로 이 사건이 복음이요, 이 사건 자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이다.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므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믿으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의 의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 전에는 법정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관계적 개념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것,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이게 진짜 칭의의 의미라고 김세윤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정말 그대로니까.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한국교회, 굳이 한국교회라고 할 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칭의를 법정적인 의미로만 알고 멋대로 살아왔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순종하며 사는 거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알아들으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1만 달란트는 평생 돈을 다 벌어도 못 갚는 액수예요. 아예 갚는 게 불가능한 액수예요. 예수님께서 아예 불가능한 액수를 정하신 거. 왜요? 우리가 지은 죄가 다 갚기가 불가능한 죄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셨다. 없는 걸로 다. 무죄. 제로 밸런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없습니까? 너무 불쌍해. 넌 평생 못 갚아 이거.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거 무죄 그냥 탕감해 주는 밖에 없어.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들 다 너희도 탕감이야. 탕감 다 탕감. 내가 다 탕감하면 다 프리야. 이랬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너 100달러 당장에 내놔. 지금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시오. 당장에 내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 내놔? 감옥에 가. 감옥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저런 악한 놈을 감옥에, 저런 놈을 감옥에 넣어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셨다니까요. 그 말 돼요? 우리가 의로워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 좀 상하게 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이거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안 그러면 교인들이 팔과 하는 것 같고 다투고 싸우고 컴플레인하고 이러겠어요?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칭의를 받은 사람이 그러겠냐고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Because of what you believe about justification, that's what we live.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어요. 저는요, 제가 너무나 저를 잘 아는데 저만큼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저를 무죄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내가 의인이 된 증거입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번에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순종 없는 구원 없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행함 없는 구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때가 올 줄 알고 몇 년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왜 놀래요? 그들은 쉽다고 배웠거든요. 구원은 너무 쉽다, 간단하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은 거라고 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완전히 다 이제 따놓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는 뭔만 남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다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우리가 구원 얻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뭔 소리야 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전에 내 주인은 죄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새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복종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조차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냐는 거죠. 순종함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아라.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생명이 뭔데요? 순종이 생명이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다 이루은 것이 아니구나. 이루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구나.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라. 명령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명령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명령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